바라보시고 옆으로는 우리 힘주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우리 옆에 우리 성도들, 동료들 바라보시고 같이 힘내서 천국 본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거기 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소나무 이야기를 보내주셨는데, 절벽 위에 가까스러운 절벽, 수십만 년 된 절벽 위에 소나무 씨앗이 하나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 왜 여기 왔니? 좋은 땅 놔두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바람에 실려서 왔지. 나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받아준대요. 그러면 여기서 잘 살아라.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점점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파이 틈 사이를 파고 들어가니까 파이가 깨지잖아요. 그래, 아프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제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도 너 여기 있어. 뿌리를 더 내려. 나는 쪼개지지만 파이가 갈라지는 아픔은 있지만 네가 뿌리를 내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난 너무 좋아. 행복해. 나는 원래 혼자 수십만 년을 혼자 있어서 너무 외로웠거든. 그래서 네가 있어서 좋다. 나는 상처 있지만 그러나 네가 뿌리를 내리고 잘 견딜 수 있어서 난 행복해. 이런 글이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뿌리 내린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감수하면, 받아들이면, 그죠? 함께 더불어서 또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산다라는 비결은 바로 이런 거 아니겠나? 다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상처를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내 욕심만 부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품고 간다면, 절벽에 여러분 외도에 가시면 그 보타니아 가면 십자로 그 동굴 구경할 기회가 있잖아요. 배 타다 보면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해송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이 굉장히 비싼 해송이 하나 절벽에 있어요. 막 들릴 때 이렇게 들려가지고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수백 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멋지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바위에 잘 뿌리를 내리면 뿌리를 받아준 바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송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받아준다면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좋은 멋진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옆으로는 우리 성도님 힘주시는 위로하는 우리 성도님 붙들고 우리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어린 시절에 제가 한 1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동네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왔어요. 그전에는 이제 흑백 텔레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큰 가구, 이딴만한 가구였잖아요. 문 탁 닫으면 닫히고 열리고 이런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못 보게 문 잠가놓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다 우리 동네에 이제 10살 정도 됐을 때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런 빅뉴스가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그 안에 얼마나 빨주노초 파남고 이쁜 꽃들과 그 또 옷 입은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때 당시 한 5시에서 6시 되면 한 5시 반 정도 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제 텔레비 시작한다고 이제 방송 시작했어요. 요즘 종편이 아니고 그때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린이 프로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린이 프로에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형극이 시작이 됐고 어린이 드라마가 막 있었어요. 그럼 우리 그거 볼 거라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막 놀다가 야 텔레비전 한 시간이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집으로 쫓아가는데, 그날따라 이제 동네에 컬러 텔레비전이 이제 있는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서 컬러 텔레비전으로 인형극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눈치 이렇게 보다가 그 집에 몇 명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살살 붙어요. 그 시간 되면. 그러면 이제 가서 이제 텔레비전을 막 보고 있으면 초대받은 아이들과 초대받지 못한 아이들이 경계가 이제 대문 앞에서 딱 걸려져요. 그러면 초대받은 아이들은 대문이 탁 닫히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대문 밖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항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나도 가고 창여가 나도 가고 에이 이렇게 이제 안에서 오지마! 아니 나도 가고 우리 엄마 오면 빵 줄게, 까자 줄게, 그러면서 이제 달랩니다. 그러면, 나도 가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가면 안 돼, 이런 말인데, 저희들이 이제 촌에서는 나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를 받아돌라, 이런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은혜를 입으면, 그래, 너는 들어와, 이러면 이제 저희들이 좋다
하고 쫓아 들어가서 이제 고무신이고 신발이고 집어 던지고 한쪽은 이제 저 밑에 있고 하나는 이제 마루에 정마루에 이제 던져 올려놓고 막 그래서 방에 들어가면 이제 발냄새, 땀냄새, 막 오만 냄새가 다 이제 풍기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텔레비전 볼 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초대받지 못한 아이는 담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거라도 조금 더 보려고 나도 가고 그런 적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를 받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참 그걸 바라보면서 초대받는다는 거 그것만큼 기쁜 소식은 어디 있는가. 함께 텔레비전 본다는 거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저희들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칼라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 주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초대의 잔치 자리에서 이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잔치상에 왜 이러냐 불평하지 마시고 잔치상에 초대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격 있는 예배, 감격 안에서 주님과 교제, 교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여기 보면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상의 인물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데오빌로라는 말을 헬라어로 쪼개보면 데오스와 필로스의 결합입니다. 데오빌로 그러면 데오스와 필로스 그래서 데오빌로 데오스는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필로스는 뭡니까?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데오빌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데오빌로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누가가 데오빌로여라고 했을 때 이 데오빌로여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여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편지를 쓰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쓴다면 우리를 향하여서 데오빌로여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의 상대는 역할은 우리 오늘 여기에 초대받은 우리가 데오빌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를 입었으니 또 우리의 대상인 다른 데오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나이면서 또 다른 대상이 데오빌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초대받은 사랑받는 그런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줄로 믿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데오빌로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기에는 데오빌로가 많이 앉아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데오빌로들이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는데 사실 먼저 쓴 편지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먼저 쓴 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여러분 잠깐 넘겨보시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펴보시면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각하는 함부로 아무 사람에게나 존칭하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데오빌로는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떤 학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데오빌러가 이름이 아마 개종해서 이름이 바뀌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아마 가졌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추정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데오빌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누가가 먼저 쓴 글에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긴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긴 편지의 내용이 몇 장입니까?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24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 속에 아주 상세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데오빌로에게 또 글을 쓰는데 여기에는 몇 장입니까? 28장. 그리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과 주님의 그 가르치신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24장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다음에 후속편지는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구분하면 역사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시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죠. 그러면 편지입니다. 편지. 어떤 면에서는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 28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성령을 받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누가복음이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특별히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 바울.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도 사역이 좀 있긴 하지만 중점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대표적으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직접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영적으로 부르심을 입은 제자.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부활의 정인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눈으로 직접 부활을 경험했지만 바울은 직접 눈으로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영으로 경험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험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바울도 부활을 경험했고 베드로도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느냐는 거죠. 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이 사도행전이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저 그냥 넘 카드라라는 행전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카드라 행전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어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속선상에 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먼저 데오빌로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행적과 가르치신 일들과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한 이유는 뭘까요? 믿으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진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인 줄 알고, 역사적인 사건인 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믿음 안에 또 다시 내가 또 소개하는데, 어떤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성령 강림. 성령 세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강림 다 통일한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과 열정이 부활의 정인으로서 땅끝까지 누가 말려도 갔다. 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이야기. 왜 전했겠습니까? 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이들이 전했겠는가? 데오빌로요. 지금부터 쓰는 이 이야기, 편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읽어보시고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부활의 정인으로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당신도 우리처럼 변화된 삶, 예수의 정의, 역사에 존재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정인으로 당신도 서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데오빌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데오빌로인데 나에게 주시는 편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주의 성령의 강한 그 임재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도 이 복음 안에 동떨어져 있는 카드라 복음 행전이 아니라 나도 이 복음의 액트 28장에 머무르지만 29장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데오빌로, 내가 데오빌로이면서도 내가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그러면 이 편지를 나도 영적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야 할 터인데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이것을 나의 영적 데오빌로 누구에게 편지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적 데오빌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느 한 평범한 주부가 서울에서 잘 살다가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남편과 한번 여행한 적도 있고 해서 아이와 함께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밀양에서 조그만 교습소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사는데 사람들에게 기 안 죽기 위해서 소문을 일부러 퍼뜨립니다. 나는 돈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학원을 갔는데 실종이 되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밀양이 어디 개울가에 물가에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 가서 보니까 그 범인이 누군가 하면 아이 학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이 여인이 돈이 많다라는 소문을 듣고 유괴해서 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를 죽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이 여인은 너무나 충격을 입어서 괴로워하고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미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전도를 하게 됐어요. 예수 믿고 위로를 받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너무 은혜가 돼요. 앉으면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좋고 너무 하나님 말씀이 좋고 또 자기를 위로해주는 구역의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의 데오빌로. 누구예요? 네, 그 아이를 죽인 범인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용서해줘. 그래서 작정을 하고 꽃을 한 다발을 이렇게 들꽃을 이렇게 끄다가 이제 용서해 주려고 이제 뭐라고 용서해 주지? 여러분 이 마음이 쉽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기 위해서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이제 면회를 하게 됐습니다. 저기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거는 거예요. 아, 오셨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너무 빨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저는 제 용서함을 받았어요. 당신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말이 튼튼 거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그냥 확 돌아버린 거예요. 아니 누가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용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아니 지금 용서는 내가 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 기쁜 소식을 용서한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줘야 되는데 당신 지금 누구 얘기 듣고 지금 누구를 지금 위로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나 용서하러 왔지만 당신 용서할 수 없다. 당신 누구?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나 그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내가 용서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왜 용서를 해주냐고. 그러면서 그 꽃을 집어 던지고 나가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미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까지 교도소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그 사람이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생각이 뒤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완전 핍박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구역예배 드린 데가 아주 막 장문에 돌 던져버리고 그 교회 장모님을 막 유혹해가지고 성적으로 막 타락시키고 막 이런 완전 막 세상적으로 완전 교회를 핍박하는, 야외예배 가는데 막 그게 음악 야외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서 테이프를 막 다른 걸로 막 바꿔가지고 너 때문이야 막 이 노래 틀어주고 이러면서 온 그냥 교회를 쑥밭처럼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상처 입은 그 여인의 마음 누가 헤아려 주겠어요? 주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데오빌로이면서 또 다른 사람 데오빌로에게 다가갈 때 자기 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내가 다른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확신 있는 복음의 부활의 증거와 능력을 전할 수 있겠는가? 거기까지 더 깊음에까지 가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의 복음은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되 제대로 된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썬뿌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완전히 회복해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금만 치료하는, 금만 그냥 상처를 치유하는, 어설프게 치유받고 나갔다가는 이 여인처럼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서 참 그 여인이 겪은 상처와 아픔은 뭐라 위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여인이 더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었으며 진정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까, 참된 용서가 있지 않았을까, 회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 9월 13일 날 카자흐스탄에서 두 딸과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괴한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무차별하게 살인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선교사님이었어요. 한재성 선교사님이었어요. 한재성 선교사님과 김진희 선교사님 두 부부가 태권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을 갔어요. 카자흐스탄을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곳은 또 역시 이슬람이 많이 또 활동하는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두 딸을 데리고 잠깐 외출한 사이에 괴한이 들어와서 사모님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집에 쫓아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또 쇠몽댕이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데 선교사님이 거의 죽었다 살아났죠. 그 이후에 오열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뼈를 저미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의 이제 나중에 이제 고백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선교하러 왔는데 자기에게 온 결과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서 괴로워서 오열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했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짐을 싸더니 다시 카자흐스탄을 향하여서 비행기표를 끊고 나갔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말류에도 불구하고. 아니 왜 그 땅을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땅은 내 아내가 순교한 땅이야. 내 아내의 피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그토록 맞아 죽음을 경험했는데 뭐 이제 난 죽음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내 아내를 희생제물로 삼아주신 땅인데 내가 그곳을 거부한다면 내 아내의 희생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미랄이 된 나의 아내의 그 피방울 속에 나는 열매가 맺힐 거라고 나는 믿어. 그리고 나는 그 땅을 용서할 거야. 그들을 용서하고 그곳에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 그곳에 있는 바로 데오빌로를 향해서 그분이 결단하고 그 땅을 갔던 거죠. 한 사람은 데오빌로 앞에서 뒷걸음을 쳤습니다. 한 사람은 그 데오빌로 앞에서 정말 품어야 할 데오빌로, 나에게 그냥 내 입맛대로 고르는 데오빌로가 아니라
나를 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데오빌로라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바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서 아는 것으로 우리는 데오빌로를 주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정인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의 데오빌로를 주님께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데오빌로가 누가에게 있어서 이방인일 텐데, 너무나 이질감이 있는 이방인, 너무나 나와 다를 수 있는 이방인,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감동시켜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나에게 있어서 나의 이방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국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자국민이 되어서 우리가 또 바라볼 때에 이방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이방인들에게 무엇으로 나갈 것인가? 복음의 진리와 부활의 정인으로서의 삶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감동으로 온전히 꽁꽁 묶여 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그 감동으로 우리가 또한 잃어버린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초대할 것인가입니다. 열정은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데오빌로에 대한 그 마음들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갈 것인가? 조금 전에도 소개했듯이 누가복음 1절,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분명히 전달할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감정의 이야기와 아무런 말로 그들에게, 데오빌로에게 전하지 않아요. 누가는 장장이, 여러분 24장과 28장을 더하면 52장 아닙니까? 장장이 여러분 52장이나 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그가 경험한 예수, 솔직히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제자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달이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부활을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두 다리를 거쳐서 우리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아주 상세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데오빌로에게 무엇으로 초대할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지는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로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확신 있게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먼저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내가 당신에게 전한다. 또 예수님께서 뭐 하신 일이요? 가르치신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보이시고 40일간 함께 하신 그분.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죽으셔서 살아나셨다예요.
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는 죽었다고 끝납니다. 훌륭한 일들을 하고 행하고 가르치고 좋은 말들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모든 가르침을 선한 행동을 해서 죽었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이게 위인전의 마무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살아나시고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보이시고 죽은 그분이 40일 동안, 여러분 부활하시고 그냥 바로 승천하신 거 아닙니다.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거짓말들은 숨기고 조작해도 나중에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조작한 사실이겠습니까? 부활이 조작입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일이 조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경험했고 누가가 경험했고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장모님께서 아까 기도하셨는데 부활의 정인으로서 부활의 산 정인으로서 살아간다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부활이 그냥 절기 가운데서 하루 그냥 반짝하고 찬송 부르고 그냥 끝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고난 주간은 막 40일, 50일 가까이 되는데 고난은 막 묵상하는데 부활은 그냥 하루 그냥 반짝해라 먹고 끝. 이거 아닙니다. 부활은 40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입니다. 사순절을 제외한 모든 날이 우리에게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과 부활에 대한 그 신념과 개념이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게 충만하게 머무러야 합니다.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그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말합니다. 이 부활을 강조합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가 하나님 나라. 결국은 마지막 종점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뭘 하려고? 뭐 하려고 주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쟁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친히 주께서 많은 그 예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쭉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초대하는 겁니까? 배우며 우리 모두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한 그 주님, 누가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데오빌로에게 구체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글들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 우리의 감정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의 머리에 딱 인이 박혀요. 그럴 때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는 말합니다. 거기에서 더하신 은혜가 뭔가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입은 그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합니다. 다른 거 아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들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곧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의 주제가 부활하신 주님의 못 받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감동 입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요, 성령행전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성전행전을, 성령행전을 이어가야 할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Acts 29라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냥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으로 그냥 끝을 내고 있어요.
완벽하게 종교를 짓지 않아요. 그 이후에 계속된 복음의 이야기가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은 바울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이야기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감동 입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같은 저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가 저자이고 또한 우리가 또한 그곳의 저자이며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한 확실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복음의 내용을 우리도 편지 써내려가야 되죠. 우리가 생각한 데오빌로에게 우리도 편지를 쓰자는 겁니다. 아침마다 카톡으로 성경 이야기를 저한테 2년간 3년간 계속 보내주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제가 있던 교회에서 큐티를 적용을 시켜드렸는데 그분이 큐티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매일 새벽마다 묵상을 해요. 혼자 묵상을 하고 그것을 이만큼 적어가지고 적용점까지 해서 매일 카톡으로 보내요. 어떤 날에는 귀찮죠. 그래서 읽어보다 안 하고 그냥 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정서는 정말 대단해요. 그분은 그것으로 다른 데오빌로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보내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영적으로 보낼 데오빌로에게 보낼 편지들 있잖아요. 좋은 글들 많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내주신 분들 참 좋은 거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편지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SNS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다른 거 그냥 이야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난 복음의 내용들을 다른 거에서 캡처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야기를 한번 써서 보내주는 것도 정말 대단한 편지가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적용점 있어요. 한 분 내가 경험한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 데오빌로에게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길게든 짧게든 나 요즘 너무 행복하다. 주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나 요즘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 진짜 내 이야기를 써서 한번 보내시면 그런 한 주간이 한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죠. 진정으로 삶을 전하는 이야기. 카드라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 내 삶을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할 때에 데오빌로들이 감동할 거 아닙니까? 감동을 해요. 제가 어떤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학교 책입니까? 보면 별이라는 단편소설 나오지 않습니까? 알퐁스 도테. 네, 도테 되면 안 되고 하여튼 이제 알퐁스 도테가 이제 도테? 도테라고 해요. 도테. 네, 프랑스말을 잘 못해서 제가. 자, 그래서 알퐁스 도테가 이제 별을 썼는데 별 말고도 다른 이제 단편들을 많이 썼대요. 그 단편 중에 하나 재밌는 이야기 있어서 여러분 소개할게요.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꽁트예요. 근데 고세라는 신부가 한 수도원에 염소 젖을 짜는 일을 자기의 사역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염소의 젖을 짜서 이제 이걸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이제 수도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도원에 IMF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수도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곳에 수도사가 신부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내가 이 염소 젖만 짜갖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옛날 어렸을 때에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쳐 주신 기술이 있었대요. 뭔가 하면 바로 불로장생주를 만드는 비결.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었답니다. 만들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씩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온 동네 마을에 소문이 나서 불로장생주를 사려고 수도원에 줄을 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이 이 IMF를 극복하게 되었어요. 불로장생주를 팔므로 인해서 수도원이 부유하게 됐어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수도원에 다른 분들이 다 이제 행복해서 예배도 드리고 미사도 드리고 저녁에 이제 좋은 시간을 저녁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 문이 갑자기 꽉 열리더니 어떤 술주정뱅이가 막 나타나고 왜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그러고 나서 싹 돌아서 보니까 누구겠어요? 고세 신부였어요.
아니 고재신부 왜 저러고 있어? 빨리 저지해! 그래서 이 거룩한 미사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고 막 와서 막 자기 방으로 보냈어요. 왜 그러냐? 알고 보니까 불로장생주 그 술을 조금씩 맛을 보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중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수도원은 살렸는데 자기는 완전 그냥 피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부한테 이야기했어요. 수도 그 원장한테 저요 이거 그만둘랍니다. 다시 염소 젖잘랍니다. 저 이거 다시는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안 돼. 네가 있어야지 우리 수도원이 유지가 돼. 너는 계속 술을 만들어. 그리고 너 그곳에서 오지 말고 그곳에서 기도해. 우리가 너 축복해주고 기도해 줄 테니까 그랬대.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수도원을 부유해지고 이곳의 신부는 알코올 중독원에서 서서히 시달리다가 죽었대요. 알콩서 못해. 곳의 신부의 불로장생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는 희생시키고 번영하겠다는 이게 좋은 건가? 살기 위해서 하나를 죽여야 한다는 거. 우리는 때로는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옳다.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름대로는 우리의 데오빌로를 향하여서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 좋은 거리들을 가지고 다가가고 접근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거나 방향이 잘못된 데오빌로를 포섭하기 위한 전도하기 위한 방법들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예를 우리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살고 있을 때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다른 서방의 국가들의 도움을 입어서 그곳에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웠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약속해서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부터 우리 땅이야. 2000년 전에 잠깐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2000년 전에 잠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땅이니까 너가 다 나가. 그래서 2000년 동안 뿌리박고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로 다 몰고 난 다음에 장벽을 막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려고 하면 하루 정도로 이거 입장권을 갖고 들어갔다 일 보고 나와야 되고 그만큼 인간적인 치료를 못 받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핍박에 의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땅으로 간 건 맞아요. 그렇다고 또 그것이 미워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실은 히틀러에게 협조해 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역사적인 이해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자기의 땅 회복한다는 그런 명분에 다른 사람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자 지구의 사람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대우해서는 되겠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이런 현상들을 바라봐야 되죠. 복음이 좋은 거지만 복음이 아니면 코란이 그렇잖아요. 코란 받을래 죽을래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정한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담고 전해주어야 할 복음의 중심에 무엇을 담아서 전해야 할 것인가. 좋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복음은 진짜예요. 그냥 그 포장만 해서 전해지는 그런 가짜 복음은 우리에게는 지양돼야 돼요. 정말 데오빌로를 한 사람의 데오빌로를 정말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담고 우리의 진실 속에 복음의 참 진리를 담아서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사역 경험했지만 부활도 경험하고 다 경험했지만 이거 그냥 너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어. 단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너희가 갈 수 있어. 성령이 충만할 때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 말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서 떠나지 말아라. 곧 성령이 임한다. 여기에서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이 임하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라는 말 아닙니까? 예? 그냥 성령이 임합니까? 함께 모여야 됩니다. 120명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찬미했어요. 말씀 받았어요. 기도했어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배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합니까? 능력이 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바로 이곳이 영적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영이 임하죠. 주의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다른 곳에서 성령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우리가 능력받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도행전을 그냥 카드라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행전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주의 복음으로 받고 행전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부르짖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데오빌로를 찾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의 편지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행전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동력자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